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이 시간 또 비대면으로 예배되는 모든 가정마다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따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복송 부르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중세 사람들은 포르투갈이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포르투갈의 수도가 된 리스본이라는 항구 도시, 그 해안이 끝나는 곳에 큰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이 바위에 다음과 같은 말이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가 끝이다. 또 이 너머엔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1492년 한 사람이 이 항구에서 작은 배에 오르면서 함께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글은 사실이 아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저 너머엔 위대한 희망의 세계가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가 바로 콜럼버스 탐험가입니다. 그는 마침내 위대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여정에서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어떤 사람은 너무도 힘들고 어렵다고 자살로 자기 인생을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인생은 여기가 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너머에 내가 더 산다는 것은 희망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편 절망과 좌절을 거부하고 희망을 붙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언제 멈출지 모르지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겐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희망의 세계를 봅니다. 이런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때로 좌절합니까? 문제 상황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상황 너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 상황 너머에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될 축복들이 있는데 그 상황 너머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다 갖고 있는 상황만 바라보면서 이제 끝이다,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문제를 만납니다. 지금도 멈추지 않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은 사람이 한편 걱정하고 한편 절망하고 있습니다. 정치도 사회도 불안합니다. 경제도 어렵고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풍토 이 상황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때 희망을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게 생겼다고 말할 때에 우리는 오히려 희망을 선포하게 됩니다. 시편 23편은 절망과 좌절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는 우리에게 위안과 소망과 용기를 주고 위대한 신앙을 주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다윗은 역경 속에서 그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시를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지은 시편 23편은
모든 성도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이 시를 깊이 묵상하면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 시편을 썼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의 시제를 보면 미래형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미래형으로 써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 다윗이 지금 이 시를 기록할 때는 많이 부족하고 힘든 상태에서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역시 미래형입니다. 다윗이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에서 편히 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입니다. 희망의 오페라의 저자이며 동양의 파바로티로 불리는 조용갑 집사가 있습니다. 정말 그는 어릴 때에 가난하고 불우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술과 도박과 폭력으로, 그래서 술만 마시면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결국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서울로 올라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서 신문 배달, 우유 배달, 군 고구마 장사 등 안 해본 일이 없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다 철공소에 취직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그 철공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소망 없는 그의 인생의 목자가 되시어 인도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는 그냥 바람 흘러가는 대로 정말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수석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 권유로 성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레슨 받을 돈이 없어서, 그래서 그가 성악가들의 음반 테이프를 들으면서 혼자 연습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가 이탈리아 산타 체칠리아 음악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14년간 유학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20여 차례 국제 콩쿠르에 입상했고 300회가 넘는 유럽 오페라 무대의 주인공으로 발탁되어서 활동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거친 파도 앞에 선 저희에게 희망의 등대가 되어 주셨습니다. 거친 파도 앞에 희망의 등대가 되어 주셨습니다. 드라마틱한 인생의 무대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의 꿈은 희망을 잃은 채 절망 속에 주저앉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오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출생을 비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희망을 노래하는 그런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내 생명 주인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로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세 번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네 번째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섯 번째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깊은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 여섯 번째로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판단해서 인생길을 살아간다면 피곤합니다. 쉽게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긴장하고 스트레스에 눌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고 인도를 받으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길을 찾으면 잘못 찾아 방황할 수밖에 없고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의의 길로 가게 됩니다.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뒤뚱거리는 어린아이가 이제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빠는 걸어봐 합니다. 그 아이가 걷는데 가만히 멀지 쳐다봅니까? 아닙니다. 뒤를 따라가면서 아이가 넘어지는 순간 잡아 일으켜 세웁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 방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구경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나와 밀접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고 행복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환경과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 금방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에 비해서 다윗은 이제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러분, 4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는 말은 다윗의 삶 속에 처한 극한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두움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 중에서 가장 강한 말로 죽음을 상징할 때 사용됩니다. 이런 어두운 골짜기는 산지가 많이 있는 팔레스타인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목자가 없는 양떼들은 절벽 아래로 떨어지거나 사나운 짐승의 먹이가 되거나 기타 여러 가지 죽음의 위험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란 삶의 희망이 사라지고 오직 죽음이 기다리는 절망적인 골짜기, 고독한 골짜기, 황량한 삶의 시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상황과 형편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이처럼 훌륭하고 아름다운 시를 기록했을 뿐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부족하지만 결국은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실리아 슬링크는 사랑의 승리라는 글에서 중국의 문화혁명 때 엄청난 핍박을 받은 기독교인들을 소개하였습니다. 지금 지하교회를 섬기던 장로님이 끌려와서 죽도록 매를 맞고 풀려난 뒤에 간증한 내용입니다. 장로님은 감옥에 끌려가서 240대의 매를 맞았습니다. 살라고 때린 것이 아닙니다. 정신 차리고 때린 것이 아닙니다. 죽으라고 때린 것입니다. 매우 아팠습니다. 매같이 맞고 쉬었다가 또 맞고 쉬었다가 또 맞고 계속해서 240대 매를 맞았는데, 맞던 중에 장로님은 갑자기 스데반의 생각이 났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고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그 장면, 그래서 보좌 위에 일어서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걸 환상으로 보면서 스데반이 아버지여 자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 그렇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정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하던 스데반의 모습. 그런데 어느 날 자기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가까이 오셔서 품에 안으신 것을 느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안으시고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때려도 안 아프더랍니다. 아니, 그뿐만 아니라 맞을 때마다 희열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그의 몸을 안아주는 그 은혜를 경험한 순간부터 아픔을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모진 고난과 십자가 형벌로 인해서 상처로 뒤덮인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껴안으시는 것이 여호와의 안위하심입니다. 여러분, 저도 종종 그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주 앞에 무릎 꿇고 한없이 눈물 흘릴 때, 어떨 때는 그냥 바닥에 엎드려서 한없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감싸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 그 순간부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 입술로 주님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로도 표현 못해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이 내 입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뜻하지 않은 사고나 질병이 고통스럽게 할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을 때, 바로 그때 안위하시는 목자이신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노력으로 물질의 풍요와 평화를 누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실 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꼭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승리하게 된 경험이 있습니까? 다윗은 지금 눕고 쉴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눕고 쉴 수 있게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그 골짜기 한가운데로 지나가고 있지만 결국은 아무런 해도 받지 않냐고 벗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비록 원수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잔치를 벌이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 믿음 그대로 되었으며 다윗은 바로 그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경상남도 시골에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6.25 때 군에 입대했고 월남 전쟁에도 참전했습니다. 그는 6.25 전쟁 때에 숱한 위기를 많이 맞았습니다. 정말 죽음의 위기, 죽음이 코앞에 다가올 정도 그런 위기를 숱하게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그가 수많은 전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7살 나이에 장군이 되었습니다. 표를 땄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가 어머니를 찾아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 어머니는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늘 자식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던 분이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에 내가 전쟁에서 수많은 죽음의 위기 속에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냥 찾아간 게 아닙니다. 자랑스럽게 그는 찾아가서 자기가 받은 표를 자랑스럽게 보여주기 위해서 갔습니다. 경찰서장을 대동하고 어머니 앞에 큰 절을 올리고 별이 달린 모자를 그 앞에 놓고 어머니 곁을 떠났던 그 자식이 별을 달고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어머니가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시큰둥하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별 언젠가는 떨어지는 똥별이야. 나는 네가 하늘의 별을 달기를 원한다. 네가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거기서 복음 전하는 일, 성전 세우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될 거야. 내가 기뻐하는 이런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성장군이 되었고 국방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바로 김성은 장관입니다. 그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군부대에 수많은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그가 전역한 다음에는 자기가 샀던 땅을 팔아서 정말 아름답고 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사진을 찍어서 어머니 앞에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네가 목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런데 네가 목사는 이제 못했지만 이제야 네가 하늘의 별을 바닥 달았구나. 그 예배당을 통하여 무심령들이 하늘의 별이 되어 오르게 될 것이다. 이제야 내가 땅에서 썩고 떨어질 별이 아니라 하늘의 별을 달았구나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김성은 국방장관은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회고록을 통해서 목자 되신 하나님을 통해 영원히 빛나는 별을 얻게 되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숱한 위기 속에서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자기의 생명을 주관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 하늘의 별을 따게 되었다고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 내 원수의 목전은 내라는 말에 강조하고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대 중동 지역의 풍습에 의하면
정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인들에게 왕이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포로들을 잔치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그 포로들 앞에서 승리한 군인들이 잔치상을 받는 것을 그들이 지켜보게 했습니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다윗에게 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상을 베푸심을 기억하십시오. 축복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걸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참 평안과 안식은 오직 하나님의 집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한번 큰 소리로 내 평생, 시작.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을 한 10번 정도 했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선한 목자의 돌보심을 받고 있는 양은 어떤 일이 생겨도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을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의 돌보심 아래 있는 양은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여러분, 여기에 내 평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은 한 달이나 두 달이 아니고 1년, 2년이 아니고 나의 평생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어느 순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총이 계속될 것을 확신합니다. 내 평생은 내 생명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입니다. 내 평생 반드시는 불변함, 확실함을 고백합니다. 따른다는 말은 방법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떠나지 않냐고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의 말로 우리 인간의 생애와 운명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랑스러운 외침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삼고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고 믿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소설가 정연희 씨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는 맹의순 씨의 숭고한 삶의 일생이 사실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맹의순은 평양 장대현교회 맹관호 장로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해방 후에 올라만 그는 한신대학을 다니다가 한국전쟁을 만나 북한군에게 잡혀서 고문을 당했고 모진 고생 끝에 부산으로 피난 내려가던 중에 미군에게 잡혀서 포로가 되었는데 북한군 첩자로 오해를 받게 되고 결국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이라면 이와 같이 억울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전도사로 만드시더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가 수용소에 들어가자마자 그곳에 전도할 수 있는 대상과 자신이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들을 모아서 광야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광야교회를 시작하던 날 너무 기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를 알았습니다. 저를 여기에, 내가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여기에 보내신 이유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를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부터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째서 왜라는 질문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어째서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까? 왜 내가 이곳에 들어와야 됩니까? 이런 어째서 왜라는 말이 자기의 삶 속에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일 때 평안이 왔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 중공군 포로들이 몰려 들어오기 시작하자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갈 수 없었던 중국, 그곳에 가기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내 앞에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다니,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선교 현장으로 보내주셔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하다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날마다 감격하고 날마다 선교 현장이며 날마다 봉사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는 세월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친구들이 그가 억울하게 포로 수용소에 잡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구령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석방 탄원서에 자기 이름만 서명하면 수용소를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수용소 나와서 자유로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서명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곳에 보내셨는데 나갈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랍니다. 나는 이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그날도 새벽 3시까지 중환자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손발을 씻기고 복음을 전하고 찬송가를 가르쳐주고 시편 23편을 읽어주다가 갑자기 그가 쓰러졌습니다. 하늘나라로 간 것입니다. 그의 장례식은 수용소 밖에 어느 교회에서 진행되었는데 장례식이 시작되기 직전에 어떤 사람이 편지 한 장을 가져왔습니다. 그 장례식장의 자리에서 이 편지가 읽혀졌습니다. 그것은 중공군 포로들이 쓴 편지였습니다. 한국말로 번역된 편지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맹의순 선생 영전해 드립니다. 평화의 왕, 화평의 사도, 인애의 왕,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던 맹의순 선생이 정말 가셨습니까? 우리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우리처럼 포로의 옷을 입은 그가 미국 군인 의사들을 도우며 우리 병동을 찾아오던 초기에 우리는 그를 경멸했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늘 온화했고 우리를 돕는 그의 행동은 희생과 헌신으로 언제나 꾸밈없이 한결같았습니다. 우리는 대개가 그 무엇인가에 대해서 몹시 화가 나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기에 따라 없었습니다. 전쟁이란 것에 대해서 화가 났고 우리를 전장에 보낸 사람들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들을 죽도록 원망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맹 선생은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글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일일이 글씨를 가르쳐주며 찬미가를 불러주셨고 나무 십자가를 안고 다니며 그 뜻을 성심껏 설명해 주셨습니다. 선생은 새벽 한두 시면 늘 병동으로 오셨습니다. 초저녁에 치료와 간병을 맡았던 사람들이 모두 물러나고 나서 중환자들이 더욱 심하고 무거운 고통에 짓누리는 시간에 선생은 고통을 다스리는 천사로 우리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의 한 소리는 선생의 한 소리는 성경책이, 다른 한 소리는 물통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선생은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를 골고루 만져주고 주물러 주면서 간절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선생의 손에는 신비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 손이 얼굴에 닿으면 시원하고 가벼워졌습니다. 선생의 발을 씻어주시면 천상에 오른 것처럼 평화로워지고 마음에 걸린 것이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염치 없이 한 번만 더 그분의 손으로 씻김 받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선생에게서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고 깨닫고 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것에 대해 별로 불편해야 할 일이 없었습니다. 맹 선생의 숨결은 우리의 껍데기를 녹여 주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고 두껍고 어둡던 마음의 문을 기도와 찬미의 손과 사랑으로 녹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사랑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사랑의 시작이 예수 그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중공군 포로들은 이 편지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통곡합니다. 우리 모두 통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맹성생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통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맹성생과 함께 주님 안에 있습니다. 거제리 포로 수용소 중공 변동의 환자 일동.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 마음에 견딜 수 없는 이 감동이 있게 되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룩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자리에서 맹의심 형제처럼 그럴 수 있을까? 그는 27살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27살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간간히 친구들에게 보냈던 편지들이 모아져서 그의 생애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는 포로 수용소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잔이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선한 목자신 우리 주님께 사랑의 잔이 넘치나이다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참목자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잔을 포로 환자들에게 사랑의 잔으로 부었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야말로 원수의 목전에서 베풀어진 은총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부어주셨던 그분처럼 말입니다.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쉬고 안식할 수 있는 곳은 오직 여호와의 집뿐이라고 말합니다. 또 진정한 평안과 안식은 오직 주님께 나갈 때만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사라는 우리들, 저 높은 곳을 향해 가는 발걸음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 눈물 나고 가슴을 쥐어뜯고 싶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가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에 멈추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삶에 가슴 찢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나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순리자로 승리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승리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1절과 3절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아버지 아멘. 선하게 앞에 지켜주 우리의 두 손 들고 사랑의 주 나의 참된 소망 아버지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원주교회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의 무대에서 우리가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방관자가 아니라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앞장서 나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눌려있는 자가 아니라 각오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그 위에 원주 땅과 대한민국 위에 세계 도처에 되는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